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달게 받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책에 쓰신 말씀임을 아오니, 이제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또 아둔한 입술을 열어주시고 귀의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해석되고 전해지고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좀 길어서 한 장을 다 하지 못하고 몇 개 좀 자르는데, 그래도 긴 부분이기는 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의 조상을 삼으려 하셨을 때에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알았을 것 같지만은 가나안 땅이 막연하죠. 넓은 가나안 땅이 우리 강원도만 한데, 강원도에 그냥 가라 그러면 강원도 어디를 가라는 건지, 강원도에 그렇게 넓은데 거기에 어디를 가야 거기가 하나님이 명하신 곳인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종은 때때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가기는 가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거기에 집을 짓고 또 무엇을 농사를 하는지 목축을 하는지 어떻게 하고 살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 같죠. 그래서 가라. 그러나 막연하게 보이는 명령이지만은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지. 그거를 어떻게 가라 그러는지 그냥 무작정 상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듯이 서울 가면 되는 줄 알고 가라 그랬다고 올라오듯이 그래 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어부였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만하고 매일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그 시장에 팔고 먹고 살고 물고기 잡는 일만 하니까 잘 잡았겠죠. 척하면 삼철이라고 그러던가요? 어디 가면 물고기가 있고 몇 시에 가면 있고 몇 시에 가면 없고
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잡고, 그거는 자꾸 이제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겠지 뭐든지.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참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가서 사람을 어떻게 그물 가지고 뭐 사람을 딱 던져가지고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서 오라고 그러면은 그건 쉽겠는데, 사람을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그러는 건지 참 어렵겠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나를 따르라,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대단한 거죠. 그물은 그의 생업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러면 생업 포기하고 말이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아버지 밑에서 그들이 배우면서 계속 어부가 됐을 텐데, 선배님도 이제 버려두는 겁니다. 어부 선배님이신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버려두고 즉시 따랐습니다. 단순한 순종입니다. 가라.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면은 뭘 따지고 조건을 뭐 따지고 좀 보십시오. 계획을 좀 세우고요.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생각해 보면 안 되죠. 생각해 보면 사람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못 가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 막연한 데를 가라고 그러면, 대책 없이 아까 무조건 상경하듯이 가라 그러면 가서 됩니까? 그것이 가라. 그러나 가라 그러면 일단은 보따리짐을 싸가지고, 이삿짐 싸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라 그랬으니까 가 보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순종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다 버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따라 나서면은 예수님이 밥 먹여줄지, 그러다가 또 굶어 죽을지는 않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무작정 따라 나서면 되겠는가 싶어도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을 정들었던 하란을 떠나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 주의 명령 앞에는 예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스입니다. 예. 그리고 나가는, 나를 따르라 예 하고 다 버려놓고 그냥 따라는, 무작정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따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따르라 그렇게 착하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해서 굶어 죽게 하게, 하나님이, 그건 죽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가짜시는 그러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이구 진짜 따라 나서네, 큰일 났다. 큰일 날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같으면 큰일 났다, 내가 잘 좀 챙겨야 되겠다. 우선은 굶어 죽지 않아야 되겠고, 또 아프지 않아야 되겠고, 또 필요한 거 다 내가, 또 누가 나쁜 사람들이 해치려면 내가 다 막아줘야 되겠고, 다 하나님이, 계획은 하나님이 다 짜는 거예요. 사람이 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 나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먹여주실 것 같습니까? 또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다 해주시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의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성경에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긴 세월, 몇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걸어서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라는 것인지, 우리가 그 길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 믿고 가야 할 나의 여정이, 천국 가는 여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지라도 가거라 그럴 때에 예스.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고 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천국이 어떤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아브라함은 예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 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아니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내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그러죠.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죠. 고민을 좀 해. 그래요.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고민해 보는 거 별로 유익이 없는 게, 고민하면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못 갈 걸요. 못 갈 걸요. 가라 그러면은 무작정 상경하는 게 좋은데, 가라 그러면 예 하고 따라 나서야 하나님이 겁이 나서라도, 하나님은 겁은 안 내시죠. 겁이 나서 진짜 따라 나서네. 진짜 가네. 진짜 가네. 내가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어떻게 세우지? 우선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겠고, 아파 죽지도 않아야 되겠고, 보호해 줘야 되겠고, 내가 진짜 좀 인도해 줘야겠는데, 대안은 하나님이 세우지 우리가 세워본들 우리가 세워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과연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 필요 없겠지. 우리가 다 계획 세워가지고 원수 막아내고 병도 막아내고 경제 기근도 막아내고 다 할 것 같지만은, 그 기근이 좀 들면은 다 고생할 테인데 내가 막아내요? 병을 막아내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콜록콜록해서 그냥 감기만 열만 펄펄 나면은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감기도 죽을 것 같아요. 또 노인들은 감기 좀 잘못 걸리면 폐렴 걸려서 죽는다고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9절 10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은 이방 나라죠. 이방에 자기의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디 가든지 다 우리말로 하면 되지만은, 여기서 뭐 다른 나라 중국만 가도 샬라샬라 막 무슨 이상한 액센트로 막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을 것이에요. 그것이 또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은 더 잘 굴러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지. 외방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낯선 곳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우거라는 것이 뭡니까? 우거는 영주하는 거랑 다르죠. 잠깐 있다 가는 것이 우거하는 거죠. 좀 잠시 머무는 것을 우연히 할 때 아마 우자겠죠. 우거한다고 그러죠. 잠시 머무는 것이죠. 우거하였다. 그렇게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정말 영주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을 지어야겠죠. 예, 이 벽돌을 좀 만들어서라도 집을 지어야지. 흙이라도 진흙을 잘 이겨서 벽돌을 만들면 집이 될 수 있어요. 흙벽돌 집 지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흙벽돌 지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상도동 그 산 67번인가 몇 번인가 거기에 집을 지을 때 흙을 진흙 이겨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딱 해서, 아버지는 그런 목수일을 잘하셨어요. 목사지만은 목수일, 그래갖고 흙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딱 겉을 뜯으면은 벽돌이 돼요. 그래서 흙벽돌을 많이 쌓아가지고, 흙벽돌을 가지고 쌓으니까 이게 다 이 옆에 벽이 되니까 위에다만 딱 올리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흙벽돌 집을 쌓는데, 그렇게라도 쌓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쌓든지, 그래서 집을 지어야 영주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텐트는 그야말로 임시 거처잖아요. 텐트는 좀 이동식이잖아요. 여기 있다가 안 좋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텐트죠. 그렇게 그들은 우거하였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 장막은 텐트죠. 이는 왜 그렇게 그들이 우거하는 생활, 텐트 생활, 천막 생활을 했느냐? 성경은 말하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경영하고 지으실, 경영이 무엇입니까? 경영은 뭘 계획 세우는 거죠. 과연 이 단어가, 원어의 단어는 사전에 말하기를 설계자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자요. 오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집은 주먹국으로 짓질 않아요. 무슨 집이든지 주먹국으로 지을 수도 없고 지었어도 안 되고, 집은 정확한 설계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짓는 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건축업자가 중요하지 않고 설계사들이 제일 중요해요. 설계사들은 대단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정확한 설계 도면을 정확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설계사들은 자재를 다 뽑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은 최근에 건축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는 자여야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형태, 요 땅에서 어떻게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집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만들고 설계도에 따른 자재를 다 뽑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축업자에게 맡깁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업자는 이미 다 뽑혀졌으니까 거기에 대해 자재를 쭉 뽑아서 나는 이런저런 자재를 쓰고 어떻게 싸게 살 수 있고 내가 인건비는 얼마 들이고 그러면 얼마 나옵니다. 견적을 땁니다. 그래서 몇 업체들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싸고 믿을 만한 업체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건축업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설계가 정확하게 밑받침돼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이게 경영하시고라는 단어는 설계자요, 설계자라는 단어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으실 터라는 지으실이라는 말은 건축자라는 말입니다. 설계와 건축을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설계자요, 건축자인 그다음에 터가 있는 이란 말은 기초가 있는 이라는 말인데 성을 정말 튼튼히 지었네요. 기초 공사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다고 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기초가 흔들리면 집을 암만 위에다 근사하게 지어놔도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잖아요. 땅을 잘 파서 땅에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튼튼하게 기초를 먼저 다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자요, 건축자인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 집을 제대로 안 짓고 거기서 텐트 생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우거하고 있느냐. 자기만 아니라 아들 또 손자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걸쳐서 그들이 영구적인 정착을 하지 않고 우거하는 생활, 천막 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기초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참 완전한 성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말인데 놀라운 말이로구나. 놀라운 말이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막 생활을 했다고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면 또 하나님이 건축을 하시면 좋은 성이 되겠죠.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좋은 성이 되겠죠. 하나님이 설계 기술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인간의 두뇌가 하나님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아직도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다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해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유전자 정보를 다 해독하면 암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면 암이 생기면 암도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암이 똑같은 암이라도 똑같지 않답니다. 유전자 정보가 다 달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 사람에 맞는 유전자 정보를 읽어내고 거기에 맞게 요새는 표적 치료라고 하죠. 거기에 맞는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그것에 맞는 면역 치료 방법도 사용하고 그게 제3세대 항암 치료라고 하더군요. 1세대는 무조건 암세포를 죽여서 정상세포도 죽어가지고 사람이 구토하고 머리 빠지고 하는 게 1세대 암세포 치료제. 2세대는 표적 치료제를 해서 표적을 집중으로 공략하고 3세대는 사람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면역 체계로 스스로 암을 이기게 하는 3세대 지금 항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세 가지를 다 쓴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이렇게 사람이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것을 사람은 아직도 조금 느끼고 다 파악하고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오묘막측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성, 그 성이 무슨 성인가요? 그 성이 천국인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은 얼마나 완전하겠나요? 굉장히 완전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건축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얼마나 좋은 자재, 정확한 그런 건축 기법으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성을 만드시겠죠. 그 성을 에게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그네 같은 생활, 장막 생활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은 아직 미래의 일이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좋은 이 서울보다도 뉴욕보다도 또 더 LA보다도 더 좋은 그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예, 정말 좋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천국은 미래의 것이고 우리는 이리저리 땅 위에서 우거하는 자로서 장막 생활을 하듯이 살다가 이사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이사하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 위에서 우거하는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세계를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서 믿음으로 우거하는 나그네 생활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전통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며 나이가 지났으나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사라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났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출산하였다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신실하시다는 거죠. 미쁘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믿을만하시다.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4개의 자식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그 불가능한데요. 저는 지금 벌써 다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들 얘기를 하세요. 저를 놀리시나요?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러면 사라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결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방불은 같은 이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원문의 단어가 남성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라를 가리키지 않고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물론 사라가 자기 혼자에게 낳을 수 없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나으니까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지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표현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아들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억이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별이잖아요. 네, 바닷가의 모래는 몇 알이나 되나요? 아이고, 그거 세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그거 몇 알 되는지 세어보려면은 아마 우리 평생 세어도 다 못 셀지 모르는, 그렇게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생육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수적으로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받은,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담을 받은 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합정동에 조그만 이 동네에 예배당에, 예배당은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는 많지 않은 조그만데도 이렇게 오후에, 오전에도 좀 오후에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인데, 요것만 이렇지. 우리나라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곳곳에 진실한 신자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면 쬐끄만 토끼같이 생긴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쪽에 잘려가지고 뭐 이러니 싸우니 뭐 북핵이 어쩌니 비핵이 어쩌니 비핵화가 어쩌니 하고, 아이고 참, 하늘에서 보면은 한심한 그런 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지, 핵을 좀 다 없애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 핵이 밥 먹여주냐 그거 다 치워버리고 서로 도우면은 북한의 자원도 많고, 남한에는 땅 다 밭에 쌀 많이 해서 쌀이 남아돈다고 하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잘 사이좋게 해서 잘 좀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서로 으르렁 대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참 그렇죠. 이렇게 이 나라에 많은데 이 온 세계에 보면 얼마나 많은, 또 지금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갔는지, 그들이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아브라함의 씨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니 수가 진짜 많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가장법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됐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사라가 못 믿고 나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못 믿으면 그것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사라는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1년 후에 그는 이삭을 출산했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귀한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해서 또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것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헛되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는 압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했고, 또 그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약 700년 후에
아브라함 75세 때가 주전 2091년이라고 대략 제가 계산해 본 계산으로는 그렇고, 가나안 정복이 주전 1405년부터 1480년 어간이었을 것이니까 대략 700년 후에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사라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또 그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곧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2000년 거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오신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신약 200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고 소망했고, 땅 위에서는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우리는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은 우리의 영주처가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은 외국에 지금 우리가 여행 온 것과 같은 나그네, 요 외국인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의 본향은 저곳이다. 저곳이 어디냐?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믿고 죽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천국을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천국 중심으로 생활 안 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흐렸다 주시고, 땅이 최고지, 땅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다 좋은 게, 땅에 좋은 게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고, 땅에 빠져서 살지 말고, 땅에 모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도 누릴 수 있겠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이 지나가는 지금 나그네 길이고 우거하는 자요, 우리가 영주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잠깐이면 우리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룰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 치룰 거 아닙니까? 누가 치르든지, 제가 살아서 있는 동안,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 제가 치룰 것이고, 좀 걱정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은 목사님이 장례식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럼 누가 또 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치르든지 천국 그냥 다 들어가는 건 맞는 거니까, 누가 치러도 천국 가고 안 치러도 천국 가고, 천국은 다 갈 것이니까. 천국 가는 그때가 되면, 땅이 정말 나그네 길이로구나, 이거 정말 영주처가 아니구나,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은 영이 들어가지만 장차 주님 재림하여 유기부활하여 영육으로 같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5절 16절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지금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해야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희를 보니까 부끄럽지 않다, 진짜 너희는 나를 좋아하고 내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그러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천국은 사모하지 않고 전부 세상만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그죠?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이들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만 좋아하네. 아이고, 하나님이 낯이 떳떳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부끄럽다, 내가 내놓기 부끄럽다 그러신다는 표현이죠. 지금 이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땅 위에서 드는 절제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주를 위해서 각오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봐라, 이 백성들을 봐, 내 백성 맞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국 얼마나 좋아하는지, 땅에 거 암만 좋은 거 있어도 맞바꾸지 않는 거 봐라, 저기 땅에 좋은 거 억만금을 갖다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느니라. 보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하겠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오늘 진실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여서 이들이 이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신 그곳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언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마 여자로서는 결혼할 때 예쁘게 단장하고 예쁜 드레스 입는 것이 아마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의 하나이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새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했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다. 진짜 좋은 것이네요. 세상에는 눈물이 많고 죽는 것이 있고, 죽는데 겁나서 아파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또 굶어 죽을까 봐, 너 죽을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사는 것이 비굴해지는 것이 많은데, 죽음을 겁내지 않으면 진짜 사람이 겁날 게 없죠. 우리가 힘은 없어도 싸울 때도 죽는 거 겁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너 죽는다고 막 한 대 치는데도 죽여라 그러고 막 달려들어서 싸우면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마 이길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이 바로 그것이니까, 죽음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애통이 없는 곳이다. 17절 18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게 언급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 아마 10여 년 또 15년 지난 세월이 이삭을 얻은지, 이삭이 이제 소년이 돼서 아버지와 함께 그 나무 장작을 이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겠죠. 아직 어릴 때는 아니다 싶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시험하는 명령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예 했어요. 거기 때도 아까 떠나라 할 때도 예 했지만은 내 아들을 드리라 할 때도 예 하고 일찍 일어나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면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다르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다 나무 준비하고,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가자. 어디 갑니까? 저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간다. 가자. 칼도 하나 들고 불도 들고 또 장작 다 해서 지워갖고 가자. 그리고 3일 동안인가 걸어갔죠.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걸어서 갔다. 그래서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터인데, 그 아들을 앞세워서 가서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가서는 아들을 결박해서 아들 이삭 미안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바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은 죽어야 된다.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쳐서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는 명령을 하신 거죠.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는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부활신앙. 왜냐하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약속하셨고 온 자손이 번창하리라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런 인물인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석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한, 죽이려고 한 이 사건, 이 순종의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였다. 그렇게 여기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저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도 야곱에게 에서에게 야곱에게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창세기 27장 29절에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또 에서에게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그 축복은 아니지만은 에서에게도 내다봤어요. 이건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삭은 믿음으로 이런 예언적 축복을 했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한 사건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므낫세는 장자죠.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밑에 므낫세를 이렇게 오른손에 대고 또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보니까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고 므낫세가 두 번째. 차자가 복을 받고 장자가.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였다. 그리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도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조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8절부터 22절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했다. 떠나라 그럴 때에 예 하고 순종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떠났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명하시는 천성을 향하여 가라. 신앙의 생활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고 할 때 그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다른 이삭, 야곱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였다. 그것이 영주하는 곳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을 사모했다. 무슨 성을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건축을 하시는 새로운 성을 그들이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성이 무엇입니까? 그 성이 천국이라고 설명했어요. 천국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생각하면서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랑 참 비슷하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이 영주처가 아니고 이 땅에서 복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저 세계다. 지금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저 성이나 이제 그 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겠습니다.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우리의 영주처다. 그 성이 사실은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그 성에 가치를 두고 사십시다. 그 성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땅 위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처하고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땅에 매이지 말고 땅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게 참된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되 불가능하게 보이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 아이고, 그것은 너무 믿기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라가 예하고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예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여기 우리가 많은 교훈이 있지만 또 하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믿음은 여기에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죽이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본받아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성, 완전한 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애쓰고, 거기에는 온전한 단순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 또 아브라함의 주님 순종의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배워서 주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예하고 대답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하고 그것을 행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에 살지만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땅 위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